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계단 두 발로 올라오셨죠? 네 발로 올라오시는 분 없으셨죠?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강원연합체육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춘천교회에서 아주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스텝들까지 해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경기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9경기를 소화하느라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안 와서 50대 되시는 분들이 막 8경기까지 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개설해서 구글에서 13원의 가치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광고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구글에서 다시 메일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또 메일을 보냈나 열어봤더니 당신의 블로그에서 광고를 30일간 정지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 아니 제가 뭐 130원을 벌게 해줬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13원 내놓고 정지를 하다니.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본인 블로그에서 본인이 광고를 누르면 규정 위반이랍니다. 제가 제 광고를 열심히 눌렀더니 규정 위반으로 3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외국 기업은 안 한다, 거래를 안 한다. 그래서 다음에다가 거래를 텄습니다. 다행히 다음에서는 하루 만에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말씀 계속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릇된 열심은 위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여간 바울의 복음 역사를 사사건건 방해를 했었죠. 뭐 방해 정도가 아니라 뭐 죽이려고 40인의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방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역사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야,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역사를 방해한 횟수가 몇 번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책에 의하면 8번으로 나오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번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정도 있었다고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려면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10번이나 이렇게 복음 역사를 방해했으면 사도 바울도 정말 미워할 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동족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언어로 부르고 있죠. 이 왼수들아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들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했고, 또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그런 사랑의 호칭을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울이 서신서에만 72번을 이런 형제들아 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고, 또 그 딱딱하다고도 유명한 로마서에만도 10번씩이나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애정어린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하나면 끝이 아닌가, 사랑이면 나되지 뭐가 더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이런 사랑의 호칭으로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언은 사실을 증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검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 어떤 자기 고백적인 요소가 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뭐 잘 알듯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1등인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적을 알 수 있고, 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정말 돌에 맞아 죽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몇 대째 모태신앙입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42대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율법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즘 뭐 80세가 한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42세대면 몇 년이에요? 3660 그 정도나 이렇게 모태신앙인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말짱꽝이라는 거죠. 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지식은 어떤 뭐 진리 그런 말씀도 되지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 구원을 얻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이제 특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열심에 대한 예화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국의 헉슬리 교수가 더블린에서 개최하는 학술 협회에 이제 참석하려고 더블린 기차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륜 마차를 불러서 탔습니다. 이게 1800년대니까 택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급하게 빨리 가자고, 지금 내가 학술회에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고 막 그렇게 막 재촉하면서 올라탔습니다. 마부는 이제
힘차게 말을 몰고 달렸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학술회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차는 이미 도착했어야 되는데도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아직도 달리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까 마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열심히 달리라고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지는 당신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엉뚱한 거로 지금 가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때 자바라 게임이 있었습니다. 자바라 게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바라가 뭔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술래잡기 할 때 그 자바라 그건지 알고 갔더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폴링도 이렇게 촥 접혔다가 촥 열렸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 자바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바라 게임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 게임이 거의 중반에 다다랐는데도 룰을 모르시더라고요. 룰을 모르셔가지고 엉뚱한 데나 막 뛰시더라고. 뒤로 막 넘어지시고. 그래서 그래서 참 이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떤 올바른 룰을 모를 때 열심히 할수록 손해인 거죠. 그런 예가 이제를 좀 들 수가, 두 가지 예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그런 예를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2대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버림받을 수 없고 유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열심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열심일 수도 있고 또 그릇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은 에너지의 비유를 하는데요, 불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을 통제하지 않으면 재난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4월 달에 그 경포 불도 4시간 만에 그냥 주택 40채와 펜션 22채, 호텔 3개를 태우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적당히 통제하지 않으면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이단 사상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단은 참 열심이죠. 누가 봐도 열심으로 보입니다.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뭐 지하철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렇게 그런 예들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광기가 되죠. 광기.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도 뭐 한 예도 될 수 있고, 우리 그 독일의 그 뭐죠, 나치즘도 이 광기가 되잖아요. 광기.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이. 그래서 어떤 진리가 없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집단의 그릇된 열심, 우리가 이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어떤 특징은, 첫째는 이제 사람을 따르죠. 사람. 그래서 이제 항상 교주가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항상 우두머리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조직적이죠.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조직을 배반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행함 위주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행함이나 어떤 실적, 뭐 이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모임의 분위기가 막
축구 광팬들처럼 그렇게 모임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걸 연출하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이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부심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죠. 내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틀린 걸 자신들만 모르고, 그리고 검증 받으려고 하지를 않죠. 비판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비판하면 싸우려고 들는 그런 어떤 특징들, 아나무인격인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진리나 지식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씀만 보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환상주의, 신비주의, 이런 기적 같은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균형이 굉장히 결핍된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 하나만 하면 끝이다, 뭐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너무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쉼이 없고 끊임없이 불같이 타오르고 내면에는 정말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는 열심주의, 진리에 기초한 열심은 우리가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정말 아나무인격, 독불 장군의 마음,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균형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릇된 열심이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본문에는 이제 의가 나오죠. 의가 이제 옳다는 뜻, 오를 의자를 쓰고 있죠. 옳다 그르다, 이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에는 이 의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죠.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싸고, 이렇게 감정대로 살면 그만, 그냥 느낌대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의, 불의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따지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야 할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인간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불안하고 또 죄책감을 갖게 돼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본문에는 계속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잖아요. 이게 다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로움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도 싸우고 집단 간도 싸우고 국가 간도 싸우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가 헤르손 댐을 폭파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댐이 어제 우리가 소양강 댐 밑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소양강 댐의 6배의 저수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터뜨렸으니까 이 수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의의가 다 똑같은 의의예요. 그래서 이런 의롭냐, 의롭지 않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은 본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인간은 의롭게 살아야 죄책감도 없고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에 복종할 수 없고 대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여기서도 아주 힘썼다, 힘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힘쓰다는 것은 굉장히 막 안달하고 막 집요하고 막 끈질기게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는 정말 자기 만족,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버리고 자기 의만을 추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그린 재킷을 입어야 들어간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리 비싼 옷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린 자켓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지만,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1979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1984년까지 6년 동안 제가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 통학을 이제 하루에 한 20분씩 탔는데, 한 몇백 년 되는 학생을 기차표를 매일 끌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패스라는 이 1년 한 달에 쓸 수 있는 이 패스권을 이렇게 줬어요. 그 패스권을 이제 이렇게 수첩에 항상 넣고 이렇게 나갈 때 딱 보여주면 이제 무사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패스끈을 돈을 띵겨 먹으려고 이거를 이제 날짜를 고쳐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이 패스권이 있어야 그 대합실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딴 걸로는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라는 것은 이런 그린 재킷과 같고 이런 패스권과 같다는 거죠. 자기에게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교회 일을 자기 만족, 자기의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힘쓴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 하여간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면, 뭐 하여간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매일 살다시피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7번씩 나가고, 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정말 잘 섬기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데, 정작 집에 가면 남편은 내팽개치고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 있죠, 가끔.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내 섬긴다는 내 만족 때문에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도 하나 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들 수 있죠. 내가 올해는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겠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12번을 통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12번을 통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통독한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돼서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 문제인 거죠.
그런 예도 하나 들 수 있고, 또 뭐 산기도를 40일을 하고 와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40일을 기도했으면.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독일에서는 신학 박사 따기를 하는데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뭐 신학 박사를 2개를 따왔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으면 정말 겸손히 이제는 더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낮아져서 사랑하고, 그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죠? 공부를 뭐 많이 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의가 돼서 남들을 다 자기 아래로 보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을 더 많이 지우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자기 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의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좀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종하지 않는 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따로 제공한 의는 뭐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은 정말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가, 이거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죠. 이게 이제 성육신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100%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표현을 한마디로 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원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감했다, 완성했다, 다 수행했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백성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지난번에 우리 복음 집회 때도 들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한 의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삶과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으면 구원은 논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셈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율법이 주는 정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계속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은 5, 6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본문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본문을 한마디로 옮기면 구원은 참
쉽죠잉 이런 뜻입니다. 예, 구원은 참 쉽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본문을 4절을 다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4절까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힘써서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 예, 단순히 믿기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멍을 말하는데요. 사단이 심판받는 장소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늘 끝까지도 올라가지 말고 저 땅 무저갱까지도 가지 말라, 그런 노력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갈게, 그게 8절 말씀입니다. 하늘 끝까지 또 바다 끝까지 구원을 받으려고 갈 필요가 없다. 구원은 너의 입과 가장 가까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믿기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믿기에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구원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앉아서 떡 먹기다,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쉬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90절입니다. 9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는 전도 집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걸 설명하면 제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내가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앵무새처럼 믿는다, 서비스 센터 사람처럼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도 없는 말로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져서 마음에서 차올라서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9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그 2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분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주님, 주로 알고 시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주님과 부활, 2가지를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부활. 그래서 주는 이제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입니다. 주가 여호와는 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주에 대한 이제 고백이 되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다는 영어로 consist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질서와 정렬을 관장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연합하고 통합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고요. 이런 분이 인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0절은 정말 너무나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랑은 뭐죠? 짝사랑이죠. 짝사랑, 원사이드 러브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고백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 안 하니까 그냥 자기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백 안 하면 그냥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백의 중요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로 또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도 고백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거, 이거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지체로서의 생활, 이것도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나는 이제 산속에서 혼자 살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고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에 보면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더해져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방식들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 교회 지체로서의 삶의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빔밥이 왜 맛있죠? 참기름과 고추장과 밥과 재료들이 잘 어우러서 잘 비벼질 때 그 비빔밥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지로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잘 비벼지는 비빔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로는 구원의 한 발짝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입으로 신앙 고백할 뿐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